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웃지를 못하시는군요. 이제 우리 5월달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글쎄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셨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꾸 스스로도 한번 그렇게 자기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엘가나가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하나의 부인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의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라는 두 부인을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가정에 분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도 가정이 복잡한데, 여러분 가정들은 어때요? 그런데 이게 한 남자의 두 여자가 살아가니 이거는 가정이 평할 날이 없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두 여자 중에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분인나라는 여자는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분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은 이 분인 여자가 좀 더 한나인데 아이를 못 낳고 힘들어하는 한나를 좀 다독기리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또 그래도 그런 모르겠는데, 또 이 여자는 아이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몰라요. 아이를 가져서 배만 불러오면 배 더 쑥 내밀고 다녔다니까. 여러분 못 봤죠? 나는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 낳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라는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갈등이, 이게 보통 갈등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지금 가정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정의 내용을 알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삶이 이제 움직이는데,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 이제 좀 잘 살아지고, 또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 못 살고, 어떤 믿음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없는 또 지도자가 나오면 영 형편에 살고, 이런 때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한 줄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소견에 어려운 대로 행했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없다라는 것은 나라가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왕이 없다는 것은 지도력이 없다라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각각 살아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아주 우상숭배가 심각했고요. 사사시대에 말하자면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다 땅에 떨어진 때예요. 엄청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그때에 막 토막살인 사건도 막 나오고요. 예, 아주 그 음란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아주 암울한 시대, 예, 흑암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때에 지금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엘가라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매년 제사를, 여호와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엘가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찾아봤어요. 말하자면 사무엘의 가문 아닙니까? 찾아보았더니 이 역대상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에 그 가문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역대상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 엘가나는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사무엘 이 선지자가 레위지파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했던 지파가 레위지파거든요. 바로 엘가나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그 타락한 시대에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훌륭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여서 우상숭배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의 세상 풍속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에 그 첫째가 한나고 둘째 이제 부인을 소개할 때 분인나로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둘째 부인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풍속도 우리나라 풍속하고 거의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성경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저주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죄인이야. 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완전 죄인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 진짜 어른들 계시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7급 제약 중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들어와도 정말 가슴앓이 하면서 살았다니까. 우리 부모들 세대도 그랬어요. 실제로. 나는 그런 것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말을 못하고 왜?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풍속도 그랬어요. 그 당시의 풍속이 그랬다니까.
근데 분명히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또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는다? 그 당시의 세상 풍속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고, 자식과 상관없이 두 부인을 거느렸다면 그 역시 타락한 세상 문화를 넘어서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맞거든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옛날에 성경에 나타난 한나의 가정 이야기로만 들어서 한다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데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문화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속에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매년 여호와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이 엘가나가 세상 풍속 하나 넘어서지 못하고 일어나는 어떤 삶의 문제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지금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 우리도요, 똑같이 개인의 인생,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복잡해집니다. 자꾸 갈등하게 됩니다. 요거는 꼭 가정 부부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받은 축복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삶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 진리,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아놓고도 부부 생활이 안 됩니다. 가정 생활이 안 됩니다.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물론 다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진정한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못 누리고 늘 나타난 현상 속에 다 속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람 관계도 잘 안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다 속는다는 그 말이 뭐예요? 나에게 좀 잘해주면 좋은 사람, 좀 못해주면 나쁜 인간, 내 삶에 잘 되어지면 할렐루야 좋아하다가 조금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기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 갑니까? 그게 남편에 가기도 하고 아내로 가기도 하고 부모에게 가기도 하고 자식을 불평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자기 믿음을 보지 못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잘 보세요. 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타난 현상에 다 속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못 이긴다니까.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부인 둘씩 거느리게 되고, 자식을 여러분 낳고 안 낳고, 물론 자식을 결혼해서 낳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식을 낳고 안 낳고에 따라서 여기에 행복 불행이 있다면 그거는 있지 않은 사람 똑같은 거잖아요. 맞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식을 주든 안 주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성도가 세상의 삶과 다른 게 뭐냐 하면 믿음인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뭐예요? 아이가 있다 없다, 재물이 있다 없다, 누가 잘해준다 못해준다, 전부 여기 갈등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 세계는 당연한 거잖아요. 왜? 자식을 있어야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게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이게 다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상 우리의 믿음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재밌다, 감동적이다, 뭐 길다 짧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지금 나의 신앙을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전부 교회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속아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어쨌다, 저쨌다. 말이 많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말 많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지게 되어 있죠. 안 그래요? 조용히 기다림을 수료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에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나타난 어떤 현상,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아멘. 정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80년대죠. 80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자꾸 교수들이 들어와서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합니다. 설교를 구속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같이 공부하는 나이 많은 전선을 통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옛날에 하는데, 이게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 잘 수요일 날 와서 공부하고 여러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고요, 차근차근하게 좀 잘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교감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설교를 쭉 하는 거 잘 못 알아듣다가도요, 그래서 이 말씀 것을 서로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아 이렇게 나눌 때에 성경을 배울 때 그때 많이 은혜 받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의 서론이에요. 서론이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서론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와 헬라 사람의 사고를 얘기하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사물을 보는 그 말하자면 눈, 헬라 사람들이 모든 사물과 사건을 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왜라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왜 이 만물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이렇게 왜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왔으니까 why, how, 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 누가 탔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차 안에 누가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차 안에 누가 탔는가 보다도 차가 무슨 차냐? 저게 현대차냐? 기아차냐? 제네시스냐? 아니면 그린저냐? 이 차종을 보고 모양이 참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틀리죠, 그렇죠?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사고라는 거죠. 이 헬라의 사고방식을 통해서는 굉장히 과학이 이 발달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서론을 배우는데 제가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눈을 감았을까? 이렇게 눈을 뜨세요. 이렇게 왜라는 것을 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막 많이 풀려지는 것이죠. 아니 왜 모세가 그 엄청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을까? 왜 모세를 강에 띄웠는데 살아남았을까? 이런 것들 왜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보니까 성경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나름대로 그때 제 영적인 수준이지만 나름대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보게 되는 거 있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도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왜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두 여자를 거느리고 샀을까?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아무리 못 낳는다 그래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살기로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되고 세상 풍속을 넘어서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죠?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엘가나는 첫째 부인 한나를 정말 사랑했던 것을 발견돼요. 그냥 아이 못 낳아서 1호 차원의 말이 아니라 사랑했던 거예요.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자 보세요. 한나에게는 값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거든.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왜 아이가 없을까? 사랑하면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분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성태치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겠구나.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를 낳지 못하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시켜가지고 분인 나고 싸우게 하려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한나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분인나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이고, 인간 바라볼 거 아니구나. 저 인간 남편 바라볼 것도 아니구나. 저 여자 같이 한솥 때 밥 먹어도 저 여자 바라볼 것도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오직 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더 자세히 이제 볼 거고요. 사무엘은 아들을 낳게 돼요. 원래 불임증이 있어서 못 낳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니까. 왜?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사무엘을, 그럼 뭐 다 같은 자식을 낳아서 더 축복이냐? 자식 하나 더 낳아서 축복이냐? 자식 못 낳다가 자식 낳아서 축복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결과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그때도 예수 믿지 않고 멸망당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은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인데, 구원 받아놓고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 신랑이시고 내 생명도 내 인생도 그 예수 안에 다 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축복이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시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지금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누리고 사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는 건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새소리 막 내는데 뭘 믿기는 뭘 믿어? 세상인 믿지, 세상에 돈이나 믿지, 사람이나 믿고 살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얘 얼굴 좀 펴고 좀 듣자니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육신의 삶에 전부 묶여 있어요. 이게 지금 엘가나 한나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니까. 예. 뭘 되고 안 되고 자식이 있고 없고 따라서 고통당하고 안 당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사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세워서, 야, 너희는 이제 예수 믿는 너희는 완전한 축복 받았어. 이제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좀 내려놓고 내 말 좀 듣고 살아. 늘 이렇게 지금 주의 종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런 목사님이 그냥 설교요. 설교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나는 나대로, 내 소견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성취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가네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한나를 얻어가지고 자식이 없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지. 여기는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겠지. 아브라함도 왜 백세의 아들 낳았지 않냐?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고 둘째 부인 얻어 자식을 낳고 그래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돌아와 돌아와 집 나간 자를 돌아오라고. 집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직도 내 생각과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는 못 들어왔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요. 전부 살아가는 것도 전부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데 나는 다 됐냐?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데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 주님께 얼마나 안타까울까?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가 여기 진짜 행복이고 축복의 세계를 다 이미 주었는데도 아직도 이 속에서 맨날 잘하고 못하고 왜 요새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고 꼬집기나 하고 이렇다면 이게 얼마나 갈등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라니까요. 놀랍게도요. 이번 주간에도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났는데요.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 다 만났. 정말 이 복음의 내용조차를 잘 모르고 있구나. 복음의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많이 알죠. 이게 제대로 지금 못 누리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데 얘기해 보니까 전혀 그냥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대? 뭐 이런 수준이야. 그럼 응답 안 주시면 어떻게 돼?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지금 그게 뭐 하루 이틀 한 사람들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이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 그저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직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신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는 아는데 아직 우리가 믿음이 내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이거는 아직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약하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똑같아요. 구원한 일을 해요. 그래 우리가 이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사시대에 완전히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헤매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저 백성을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주의 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래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속에서 잘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 속에서 잘 성장했어요.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가정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들어서 그 가정에 아이를 얻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주셔서 믿음으로 키우게 하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일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나라와 이 나라에 되어진 일도 일어나는 그 현상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자꾸 우리가 얘기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니까. 그게 구원하신 일이에요.
자, 이 축복을 제대로 모르니까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똑같이 한다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분명히 둘째 부인을 얻었겠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준이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자, 이 일 때문에 자식 낳는 것 못 낳는 것 때문에 한나가 늘 힘들어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어한다고요. 자기도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대를 이어주고 싶은데 자기 본분을 다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분이 나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물이 나오잖아요. 제물이 나오면은 이 하목 제사는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것을 다 나눠 먹어요. 제사장 목도 주고 참여한 사람들 다 나눠줘요. 나눠서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하목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제사 지나고서 제물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다 그랬어요. 다 한 근씩 주는데 말하자면 한나에게는 2근을 주는 거예요. 2근. 2근을 줬다니까. 자, 왜 그랬다고요?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졸린 사람 크게 읽으면 졸음이 나갈 거예요. 시작. 5절 시작. 보자고요.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을 주다 그랬어요. 이로 차이이기도 하지만 사랑해서 더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이도 못 낳는 거 미웠다면은 갑절 안 줬을 거야. 근데 갑절을 줬어요. 이거 뭐라고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전부 이런 데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보상받기를 원하고 그게 위로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지금 한나의 고통의 문제는 지금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온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엘가나는 갑절에 고기를 주어서 좀 위로하고 있다고요. 그게 사랑이 필요해야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모르면 어떤지 아세요? 다른 걸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해요. 다른 걸 통해 위로받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아내의 따뜻한 말이 필요하긴 하지요. 근데 그 아내, 그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정으로 위로인가요?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 신랑이거든요.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분이 영원한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안 되었고, 우린 세상의 물질로 보상받고 싶어하고, 물질로 위로받고 싶어하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충족하고 살고 싶어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오해고 착각이냐고요. 엘가나의 착각이라는 제목을 했잖아요. 제가 엘가나의 오해와 착각이라고 그러다가 그냥 엘가나의 착각이라는데, 보라고요. 이 엘가나는 자기 아내의 고통을 그 갑절의 고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보상해주고 싶고, 뭔가 위로해주고, 뭔가 사랑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위로와 모든 소망과 모든 기쁨과 행복이 있나요? 나는 스스로 내 자신도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리스도 온데가 안 되었고요, 전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보이는 육신의 것을 통해서 충족하고 위로하고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막 원방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불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 이 못된 여자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기를 가지면 배도 뚝 내밀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애도 못난 여자가 뭐 저렇게 말이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냐, 이게 시기가 나고 투기가 나가지고, 오히려 좀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인격이 된 여자라면, 아이고 한나 참 너무 힘들겠다, 그래 그거라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살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량을 베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 분이나 이 여자는 투기가 더 심해. 오히려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힘들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이 못 낳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분이나라는 여자까지 말이야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식음을 전폐하는 데까지 왔어요. 여러분, 조금 한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나요? 근데 한나의 심정을 이해된 얼굴이 아니야. 그 남의 얘기 듣듯이 듣지 말고 좀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라니까, 진짜로. 내가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게 반응을 하면서 그렇군요, 아멘하고 좀 슬픈 얼굴도 했다가 좀 하나의 얼굴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 제대로 은혜 받는 거야 이러는데, 마이동풍, 우이독경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시가 있잖아요. 늙어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짐까지 지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못 나서 죽겠는데 말이죠. 이 분이나 여우 같은 년이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시금을 전폐하니까 이 엘가나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 가정의 평화가 와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엘가나 되기 싫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엘가나처럼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좀 보세요.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이걸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남자들이 다 이런 수준이에요. 뭐라고 한 얘기예요? 어른들 무슨 얘기인가 잘 못 들었잖아요, 했죠? 얘기해 줄게요. 이 한나가 그냥 울고 밥도 안 먹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뭐라냐면, 여보, 열 아들보다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하는 걸 알잖아,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자기는 지금 착하고 있어. 자기는 진짜 멋있는 남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 아주 모델적인 남편, 나 같은 남자 만난 거 얼마나 축복이야, 뭐 이런 수준이야.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보다 혼자 웃었다니까. 이게 나거든. 이게 나야. 내가 그렇게 착하고 살아요. 남자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 남자들이 다 이런 수준이야. 다 착하고 지가 다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산다니까. 남자들 깨닫길 바랍니다. 이거 봐, 아멘도 안 하고 예상 팍 쉬고 있는 거 봐.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지금. 열 아들보다 내가 있어 낫지 않냐 이러잖아요. 웃기지 마라. 열 아들보다 당신보다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막. 지금 이런 수준이, 이런 지금 고통인데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알아들은 사람은 웃든지 아니면 인상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착각이냐고요, 글쎄. 지금 한나의 고민은
지금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다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지금 자식을 낳아서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 이거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뭐 돈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까? 예, 남편의 글쎄 이런 말에도 좀 위로는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답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남자는 착각하고 있어요. 둘째 부인까지 얻어가지고 살면서 내가 당신 사랑을 알지 않냐. 나 하나 있으면 됐지. 뭘 아들 못 낳았다고 자식 못 낳았다고 그렇게 밥까지 못 먹고 그래. 이런 수준이잖아. 이게 착각이 엘가나의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엘가나도 한나도 다 같은 수준이에요. 예, 자식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울고 먹지 않는 한나나 이렇게 물질로 위로해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해서 뭔가 무마시키려고 하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엘가나나 같은 수준이다니까 이게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축복을 모르면 이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좀 삶이 나아지면 평안해지면 괜찮은데 삶에 조그만 어려움도 오면은요 엄청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무슨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냐고요. 자,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오전 예배 결론입니다. 한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잖아요. 남편의 위로도 남편의 도움도 어떤 물질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가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물질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심정을 통하는 통곡의 기도가 올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엎드렸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렇게 엎드리기까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게 고난이. 그래 축복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알아요. 아는 것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와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알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는 정말 엎드렸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심정을 통하는 통곡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나는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나 신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소원기도 하게끔 이 기도가 나오게끔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먼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도 그렇지만 또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은 그 평안함 속에서 고난당하는 속에서 여러분이 좌우로 치지 말고 너무 고통당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이런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여기 기도의 축복이에요. 너무 우리 기도 생활 안 하죠. 다 아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축복의 삶이에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한나의 전도의 헌신 예배라서 이 본문을 쭉 잡았는데요. 한 시간에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눠서 오후 시간 한나의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한나의 헌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